오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깨어 기도하고요.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그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그리고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잠깐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성을 둘러보시고 그날 나오세요. 그리고 그 이튿날 아침에 들어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거기에서 열매를 찾다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있었고, 근데 나오다 보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죽어 있어요.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물었었지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다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여기 이제 예수님의 권위를 두고 바리새인들과 또 제사장들, 서기관들하고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에 오늘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비유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그리고 지금 여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그 사람들에게 주는 비유의 말씀이에요. 자,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귀한 직분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이 농부들이 누구예요? 이 농부들이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기대를 저버렸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그렇죠? 농부들이 농사 지은 것 얼마를 받으려고, 여기는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한 건 뭐예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복이거든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한 복이고 은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종을 보냈다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끊임없이 보내요. 보내는데 그 보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까 그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고, 또 다른 종을 보냈더니 그들을 죽이고, 또 외에 많은 종들을 덜어는 때리고 덜어는 죽인지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기 이야기를 다 듣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자기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알아들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들은 이게 뭔 얘기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금방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이제 군중들이 두려워서 예수를 잡지 못했다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분명 하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사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 5장 1절 2절에 보면 포도원의 노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포도원의 노래. 하나님께서 좋은 땅을 선택해요. 정말 양지 바르고 물 잘 빠지고 햇빛이 잘 드는 그런 곳을 선택하고 거기를 깊이 팝니다. 깊이 파고, 이런 과수나무를 심을 때에 땅을 넓게 깊이 파야 이 나무가 사실 튼튼하게 자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거름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떤 나무를 심어요?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망대를 짓고 또 포도나무 주변에 이 울타리를 쳐서 동물들이 들어와서 이 포도나무를 해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았어요.
그리고 망대를 짓고 거기에 망대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나 동물들이 들어와서 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어요. 주인은 포도나무를 심었던 그 주인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는데 결국 맺은 포도가 어떤 거였어요? 들포도였어요. 들포도. 먹을 수 없는 포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은 그 포도를 다 뽑아내고 다른 포도를 심을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마침내 이제 주인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리라. 내 아들을 보내면 좀 존경하고 말을 듣겠지. 그리고 아들을 보냈는데 어떻게 했어요? 야, 이는 상속자니 죽이자. 그리고 이 땅을 우리가 차지하자. 그럴 때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결국 여기 하나님의 아들,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에 농부들은 그를 죽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버린 돌, 이제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은 버린 돌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이 모퉁이 돌로 삼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농부들로 비유되는 이 이스라엘의 악함, 그건 어쩌면 오늘 우리를 빗대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그 열매 맺는 일에 함께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셈할 때가 있을 거예요.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 영업 실적에 대해서 회사에서 아마 평가를 받을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드릴 수 있는 것 다름이 아니에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는 우리의 변화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변하느냐 주님께서 기대하는 거예요. 예수 만났으면 예수님을 닮는 자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가야 돼요. 그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속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격이 불같은 성격이라면 차분해진 성격으로, 뭔가 치밀하지 못했다면 치밀한 성격으로, 또 자비함이 많이 부족했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인격을 본받아서 좀 자비함을 점점 키워가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어 가야 돼요. 이것을 주님께서 기대하고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거든요. 우리는 그대로 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럼 예수 믿고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도둑질하던 자들은 도둑질하지 말고 자기 손으로 벌어서 이웃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뜻에 맞는, 주님의 인격에 맞는 삶으로 점점 바뀌어 가야 돼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삶을 다 살고 났을 때 주님께서 물어볼 거예요. 뭐 하다 왔느냐고, 무슨 일을 했느냐고,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느냐고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드릴 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드릴 것이 있어요. 주의 몸된 교회, 빛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교회 건축할 때, 교회가 운영될 때, 전도할 때에, 또 남전도회, 여전도회 운영이 될 때에, 또 팀으로서 교회를 섬길 때에 여러 부분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들, 드려야 될 재능들, 드려야 될 물질들 있어요. 그때 피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걸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내게 있는 게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여기 농부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그거예요. 농부들이 잊은 것이 뭐냐면, 이 땅이, 이 포도원이 주인의 것,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 거기에 있는 모든 환경들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주인이 만들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할 때에 그들 가지고 있는 우상에게 가서 절하기 위해서 우상에게 가지고 가는 재물들 다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가서 우상에게 절하는 이 악함을 행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의 자비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에요. 종을 여러 차례 보내. 아마도 악한 주인 같으면 종 한 번 보냈는데 그 종을 거저 보냈다면 당장 쫓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짓밟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오래 기다리셔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기까지 오래 참으신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또 세상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으시는 줄 믿습니다.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저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느끼고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면 그 진노에서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이 포도원에 찾아왔을 때 그 포도원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님께서 물으세요. 감사한 것은 그거지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주를 사랑하고 주와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을 공중으로 휴거시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로 우리는 그 진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은 정말 정말 감사한 일이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포도원 농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 끝까지 잘 감당해서 주님께 큰 상급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에 채워진 것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께 풍성하게 드릴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되 오늘 이번 주 한 주간 내내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 왜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까? 주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온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빛된 교회를 통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합니다.